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다는 뜻인데 이걸 한번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다마, 여기서 다는 마늘 따입니다. 마귀의 많은 방해가 있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많은 방해와 회방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치 않기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1차 때 갔던 도시들, 성들을 재방문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함께 좀 돌아보자고 말합니다. 바나바가 반대할 이유 없죠. 아주 흔쾌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때 함께 동행했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자라고 제안합니다.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 본문 보십시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1차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거 옳지 않다라고 하며 바나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결국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사탄은 어떨까요? 이 좋은 기회 놓칠 리가 없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를 둘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면서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을 때 내가 짜장면 먹어야 될지 짬뽕 먹어야 될지도 갈등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다툼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보세요.
그 다음 화면 한번 좀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한문입니다. 예. 이 갈자는 칡갈자, 칡넝쿨할 때 칡갈자고 등은 등나무 등입니다. 이 칡넝쿨은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등나무 줄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칡넝쿨과 등나무 줄기가 나무를 타고 함께 올라가면은 이게 서로 엉켜가지고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여러분 어떤 건가요? 서로의 방향이 다를 때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고 다를 때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1차 때 중도 이탈한 마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가는 것은 우리 전도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본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바나바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가가 1차 때 분명히 큰 잘못을 했지만은 이후에 마가가 충분히 뉘우쳤고 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가고 있으니 이번에는 마가를 다시 한번 좀 데려가서 마가가 1차 때 그 잘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이 갈등을 다루고 이 갈등을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의 이견을 다름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열의 자리까지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힘든 문제인데 한번 이 단어를 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잘 좀 새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밑에 보면은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던 건데 한 번 더 좀 다르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배려 이것도 한문입니다. 근데 저는 한문의 내용이 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자는요 분배한다고 할 때 배자입니다. 나누다라는 겁니다. 려는 뭐냐? 생각려, 생각하다, 또 염려한다고 할 때 이 려자고요. 근심하다 이 려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것은 단어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염려, 상대방의 근심, 상대방의 아픔을 나도 좀 나누어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아픔이나 근심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을 헤아려 본다라는 건가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을 갖게 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할 때
갈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배려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떻게 시인이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우리의 짐, 우리 마음의 짐,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 마음의 아픔을 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아픔을 아무개야 너에게 있는 아픔 나에게 좀 나누, 그 차원이 아니고요, 통째로 지시는 분, 통째로 가져가다 나의 아픔, 나의 근심, 나의 상처를 통째로 가져가서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배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 완전한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염려가 어떤 건지, 상대방의 근심이 어떠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을 잡게 되는지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 생겨난 갈등을 은혜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제 본문은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분열된 처참한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나누어진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면 보세요. 아마 설정호 집사님 뒤로 두 번,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센스가 있으셔서 바로, 감사합니다. 자,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바나바는 본인이 원래 주장한 대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사역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실라를 대동해서,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났을 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와 실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른 지역,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1차 때 갔던 지역으로 가서 다시 복음 사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에 크게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고 한다면은 이 2차 전도 여행의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암울하죠. 어둡죠. 아니, 이건 지금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 사람이 대판 싸우는 사단이 났으니 이게 서로 간에 무슨 힘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생각했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차 때 갔던 도시들을 재방문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우자. 1차 때 갔던 지역, 아시아의 아주 작은 일부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의 일부 지역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생각할 때 주로 그 지역들만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어디까지 푸시했습니까? 유럽까지 가게 합니다. 이야. 이건 여러분, 바울도 본인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은 원래 생각한 대로 그냥 1차 때 갔던 도시들 가서 다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맥시멈, 최대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바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합력하여 절망적임에도 전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좀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있는데, 혹시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방법이 나와요. How?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선을 이루실 수 있지? 어떻게? 나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은, 이 말씀 중간에 보면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직히 여러분, 한글로는 이게 감이 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지? 근데 원어를 보면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뜻대로 원어에는 프로데시스로 나옵니다. 프로데시스. 이 헬라어 프로데시스에서 영어 단어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스데시스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영어의 프로스데시스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인공보철물이라는 뜻입니다. 인공보철물. 여러분, 오늘날 인공보철물 언제 사용합니까? 한번 다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지어진 다리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당연히 그 다리 어딘가에 흠결이 나타나죠. 어느 기둥에 이렇게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어느 이음새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기둥 자체가 흔들려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다리 위로 수많은 차들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다리에 문제, 하자가 생겼을 때 시 당국은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당장 달려가서 그 흠결이 있는 부분,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다가 인공 보철물을 두껍게 갖다 메꿉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다리가 안전하게, 완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공 보철물을 갖다 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내 삶에 금이 가거나요,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무너진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방관하실까요? 그냥 내 삶이 주저앉도록, 내 삶이 망하도록, 내 삶이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방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 무너지는 삶 가운데 인공 보철물을 박아가지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튼튼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뭐 다른 사람 이해 들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잠깐 이 시간에 스케치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 여러분들의 삶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거나 또 무너졌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고 지금까지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은 무슨 반증입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에 금이 쫙 가버렸고 내 삶에 구멍이 뻥 뚫어졌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인공 보철물을 박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구멍이 나서 댐이 자그마한 구멍에서 더 벌어져서 댐이 터지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댐에 어떤 구멍이 생겨가지고 점점 이렇게 그 구멍이 커지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삶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엄한 데 가서 손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삶에 금이 간 거,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 우리 삶의 다리가 흔들흔들 거릴 때 하나님은 적확하게 오셔서 그 가운데 인공 보철물을 끼워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이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아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개야, 너 아픈 거 조금만 나 줘봐라. 아니요. 날마다 매일 통째로 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이 무너져 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